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찾으시었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그녀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려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라 나더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강물이 꺼져가니 이 기름은 좀 나누어 달라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는 자들은 함께 뺑뺑이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지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13절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여러분들 다 뉴스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형편들을 보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종말론을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가지고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역사기적 전철연설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철연설이 있습니다. 이 무철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보수 신학 계통에는 거의 무철연설이에요. 예를 든다면 총신대도 마찬가지고 합신이라든지 부산의 도신이라든지 이런 신학교는 거의 이제 무철연설을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마다 구석구석에 다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다 세워지고 세상의 온 천하가 다 교회 세상이 되면 주님 오신다 이런 주장이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기적 전철연설을 전기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 세계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소수가 남아요. 근데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전연설보다는 저는 역사기적 전철연설을 믿어 세상 지금 형편 돌아가는 걸 보면 교회가 점점 작아져요.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면서 핍박을 받는 형편에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데는 만져부터고요. 자, 그런 형편에서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뉴스에도 들었지만 이 극단주의 이슬람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탈레반을 두려워하는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을 했고 지금도 계속 연이어 나갑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탈레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이슬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1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하죠. 아프가니스탄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이슬람 나라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좀 약간 속편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나라에서 그 무슬림들, 이슬람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35만 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슬람은 뭐 쫓겨났든지 뭐 했든지 아무도 비난을 왔든지 여러 방법으로 점점 세계를 점령하고 있구나 생각이 돼요. 이슬람 선교사였고 총신대 신대원 교수인 유해석 교수가 이대로 가면 30년 후에는 유럽의 백인들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대신 무슬림이 다수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한 달 전인가요? 세미나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아이들을 7, 8씩 낳아요. 10명도 나고. 근데 백인들은 1명 낳기 바빠요. 우리나라가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저 조선족들이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이고 해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본토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화가 되고 또 한편으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공산주의인 네오막시즘과 마오 사상으로 무장된 공산주의는 더 옛날보다 더 극렬하게 활동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을 공산화하고 있죠. 그들의 무기는 뭘까요? 동성애법이에요. 유럽은 거의 이 동성애법으로 교회가 무너졌죠.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막았지만 오바마와 이어서 이 바이든 이 정권은 동성애를 적극 협력하는 정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위험에 빠져 있죠. 우리 지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법이 가정법이라고 요즘에 말을 바꿨어요.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사회 질서는 무너지죠. 교회는 억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정치적인 소리인 것 같지만은 투표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열처녀 비유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뭐 잘 들으셔서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1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풀이하면 천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마치 비유한다면 그건 말이에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재림하실 때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전통적으로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도 갔죠.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제 곧 열릴 결혼식을 축하하도록 해줍니다. 한편으로는 신랑은 캄캄한 밤중에 자기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사람이 대표로 막 달려갑니다. 신부의 집으로 달려가서 뭐라고 그러냐? 예, 이제 신랑이 곧 도착합니다 하고 큰 소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둘러리들이 신부를 집 안에다 두고 둘러리들이 밖으로 나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둘러리더라. 각자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밤이 됐으니까 각자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랑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열처녀는 누구냐? 열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숫자가 열이에요. 성경에는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인데요. 그러므로 열처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앞으로의 세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바로 열처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등은 뭘까요? 열처녀가 들었던 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진, 이름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다. 등은. 자, 그런데 열처녀들이 한 부리가 아니고 두 부류로 나눠서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한 부류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나중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외쳤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주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 교훈받고 우리 모두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준비된 기름이 없는 등은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준비된 기름이 없는 등은 낭패를 당한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신부인 친구들인 둘러리들이 10명의 처녀라고 했죠. 그런데 10명의 처녀는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미련한 성도도 있고 슬기로운 성도도 있다. 제가 그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열처녀들은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모두 등을 가졌기 때문에 신랑 신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죠. 등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채운 등을 가졌고 아울러 보충할 수 있는 다른 그릇에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담아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 다섯은 기름을 채운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제 열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어요. 모두들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열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졸았죠. 그리고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려 자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일어난 처녀는 혼인잔치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 잠을 잤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미련한 처녀도 잠을 자고 슬기로운 처녀도 잠을 잤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다. 그러나 5절에 보면 다 졸려 잤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늦게 오므로 피곤해서 열처녀가 모두 졸다가 잤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던 열처녀들이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 자기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어난 다섯 처녀들의 등에는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불을 켜놨는데
신랑이 이렇게 오니까 신랑이다 해서 등을 들고 나가려니까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다 탄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도 없게 되었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등과 함께 다른 통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 타서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보충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기름이 없는 등을 가지면 낭패를 나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켤 기름은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6절로 9절에 보면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처녀들은 각각 자기 등불을 찾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일어난 다섯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충할 기름이 없는 겁니다. 여기 밀어난 다섯 처녀들에게 사용된 밀어나다, 원래 원어의 뜻은 머리 빠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머리 빠졌다. 밀어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만 생각했지, 만약에 신랑이 늦게라도 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까지 머리 빠져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어난 처녀들은 슬기는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자 슬기는 처녀들의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9절에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슬기는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나누어 쓰면 둘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기름을 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 다섯은 부족한 기름을 사러 갔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혼인잔치에 헐레벌 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닫혀진 문 안에서는 들려온 신랑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신랑의 대답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그때는 끝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성도들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름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기름. 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보통 성령을 비유합니다. 또는 믿음을 비유합니다. 성령과 믿음과 성령. 대체로는 이제 성령을 많이 강조하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어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모두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열 처녀 모두는 모두 기름이 있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이 있는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부름받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신랑을 기다릴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듯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왔죠. 그래서 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막상 신랑이 오니까 일어난 다섯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더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어난 다섯 처녀들이 외면을 당한 것은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꺼져 가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꺼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꺼져. 일어난 처녀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비유컨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기름든 등잔을 가진 것이 그 증거예요. 그러나 그 등불은 계속 보충해 주어야 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성령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여도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등불이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양심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밀어난 다섯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간다고 8절에 말씀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꺼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불이 성령이 소멸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되지 않으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생겼다고 하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대신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시고 왜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쳐라,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안 했어요. 예언대로 안 했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말렉의 왕이 아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갑을 왜 안 죽였는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이 사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여러 번 멸시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 그에게 되신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패망의 길로 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을 끄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자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열처녀들처럼 등을 든 자들입니다. 다 기본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기본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신 거 잘 아시잖아요. 성령을 사모하여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써야 된다. 시브리서 9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여 예배하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면 뭡니까? 따르는 것이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예배 중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 중에 감사하잖아요. 또 기뻐 받으실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되면 그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항상 모여 예배하는 자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모여 예배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특별히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도 했겠지만 우리가 정규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면 성령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에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듯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다 지금 엉망이 됐어요. 특히 우리는 예배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방역을 하고 내 스스로 건강을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 조심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모여 예배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여 예배하는 일이 점점 멀어지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성령으로는 기름, 그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오.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저들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못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잠자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준비되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깨어 있어라, 준비되어 있어라.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라 그 말씀이에요. 열 처녀들은 일어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모두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잠을 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 그런 성도에게는 주께서 은혜의 잠을 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그러나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도 기름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미리 기름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생각.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님 사랑하시고 모이는데 실수 예배드리기에 실수도 또한 늘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신 것처럼 우리는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의 인정을 받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 엄중한 가운데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도 주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또 예배하고 또 기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70